제가 조금 전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이제 8,086명이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72명. 지금 검사 중에 있는 사람이 17,634명이 검사 중에 있고, 또 완치돼서 격리 해제가 된 사람도 7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의료인도 아니고 또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잘 이기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런 기회에 분별력을 가지고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81%가 집단 감염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62%가 신천지 관련 확진자입니다. 그러니까 8,000명 중에서 5,000명이 신천지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들, 뉴스 보면요, 교회가 집단 감염의 주범인 것처럼 계속 떠들어대요. 제가 어제 양말 사러 마트에 갔는데 저녁에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이 많더라고요. 더 위험한 곳이 어딘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마치 집단 감염의 주범인 것처럼 언론은 계속 떠들죠? 물론 신천지 때문에 생긴 피의식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87,000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6만 개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87,0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염이 일어난 교회는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알다시피 광명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불과 며칠 전에 감염이 일어나서 3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있는 콜센터 직원이 교회 갔다가 또 감염됐습니다. 부산의 초기에 온천교회 아시죠?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 그리고 명성교회 부목사님, 그리고 또 어느 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87,000개 교회 중에 10개도 안 되는 교회에서 그것도 감염이 몇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집단 감염의 온산처럼 보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를 국가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가장 인권에 대한, 그러니까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언론에 의해서 우리도 세뇌당하고 믿게 되는 게 교회는 예배드리면 위험하다. 그러면 교회가 위험하면 직장도 가지 말아야 되고 마트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실제로 87,000개 중에 열 몇 개 교회, 많이 잡아도 열 몇 개 교회에서 일어난 감염 때문에 87,000개 교회가 다 위험하다? 그럼 말할 수 없죠. 어떤 통계에 보니까 물론 고집스럽게 목사님들이 예배를 고수하면서 예배를 계속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30% 정도가. 그러니까 3만 개 교회 정도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어떤 전파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역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 살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닌데 한쪽에는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분별력 없이 다 홀딱 믿어가지고 교회는 가면 위험하다,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마트에 가보면요, 정말 큰 백화점 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많아요. 제가 안 믿을 것 같아서 사진도 몇 개 찍어봤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막무가내로
언론 보도만 믿고 예배가 위험하다, 교회 나가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덮어놓고 믿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통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띄어띄어 앉아있고 다 마스크를 하고 오갈 때 손을 전부 다 닦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접촉하지 않고 그냥 눈인사만 하고 돌아가는데 여기서 무슨 감염이 일어나겠어요? 만약 감염이 일어난다면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침을 튀기고 막 이 마이크를 같이 막 여러 명이 사용하고 하면 몰라도 우리가 좀 최대한 조심합시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그것을 믿고 마음에 믿음을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도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감사하네요. 아니 최순영 원사님이 교통사고 나가 입원해 계시는데 왜 교회에 오셨어요? 참 예배를 저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 아니겠어요? 교통사고 나가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도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대상이 최순영 원사님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언론 보도 뜬구름 잡는 식의 무작정 때리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별을 좀 잘하면 좋겠고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 여러분은 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또 반주자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좋네요. 사실 하는 말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박자도 안 맞는 내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처음에는 감사한 줄 모르다가 이 찬양팀들이 얼마나 감사한 대상인지,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수요일은 제가 그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사실 그 분위기가 안 돼요. 용을 써서 합니다. 몇 명이 건이하고 준이가 앞에 앉아 있어도 전부 다 뭐 이거 쳐다보고 앉아 있지 내 얼굴 보지도 않아요. 용을 써서 하는데 같이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거기 계십니까? 여기 계시든 거기 계시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동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든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좀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딱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언에 가까운 말씀이죠. 죽음을 알고 있고 죽음이 3일 지척에 와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니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오늘 말씀은 귀담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난리와 난리 속에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과 또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주제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그런데 주님의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괜찮아, 안전. 뭐 코로나가 마지막 때겠어? 지진 난다고 마지막 때겠어? 기근이 있는다고 마지막 때겠어? 옛날에도 뭐 있었는데 괜찮아 하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태복음 24장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을 읽지만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43절의 이야기가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이 말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1시에 와 도둑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벽 1시에 도둑이 올 줄 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미리 대비를 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씀으로 주시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은 방탕하게 지멋대로 살다가 오기 전에, 주님이 오기 전에 다시 잘하는 척, 괜찮은 척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괜찮다. 코로나가 무슨 말세야 라고 할 때 말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지 몰라 우리는. 여러분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군인들은 마치 전쟁 일어날 것처럼 훈련해요 안 해요? 왜 훈련하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인적 종말도 있잖아요. 개인적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의 재림이라 하면 개인적 종말은 어떤 겁니까? 우리 집사람이 47에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알았다면 대비했겠지. 예본이가 21살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다면 대비했겠지. 그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 예본이의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 큰 겁니다.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저 목회 안 했을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하니까 주님의 재림 666 휴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느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개인의 종말과 맞대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나? 그렇게 건강한데. 34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뭐같이? 덫이 그곳에 있는 줄 알면 사슴이나 멧돼지가 그걸로 가겠냐고.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득과 같이.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철저하게 믿지만 그날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날이 없을 거야. 그러나 우리 세대의 그날이 올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시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주님 옆에 있었다면 우리도 물었을 것 같아. 주님 제발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와 시를 너희에게 알려주면 너희가 지멋대로 살다가 오기 전에 믿음 생활 한다고 막 애를 쓸 거 아니야. 그런다 해도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리한 게 아니야. 그때와 시를 몰라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징조를 몇 가지 알려줄 테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조심해라. 제자들이 묻는 걸 그 징조가 뭡니까 도대체? 징조라도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2장에 주님이 쭉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그 징조 중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미혹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만희, 신천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JMS 정명석 성도들을 강간하고 10년 동안 살다가 며칠 전에 출소했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자처하죠. 죽었습니다마는 통일교회 문선명, 영성교회 조희성 이런 거 보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스스로 예수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57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밴드에 이단의 뿌리라고 하는 동영상을 1편, 2편, 3편 3개를 올렸습니다. 그 왜 올렸을까요? 보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밴드에 올렸는데 14명만 봤더라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런 거 올리면 목사가 올리면 좀 보세요. 여러분 도움되라고 보라고 하는 거지 그 도움 안 되는 걸 왜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끊임없는 내전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갈등은 벌써 수천 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고 지구 곳곳의 이야기면 특정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면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죠.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지난 2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요 훨씬 많고요. 지난 2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훨씬 많다고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2000년 동안 그 기록들을 다 조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지리학적으로 볼 때 연구해 볼 때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갈수록 지진은 더 빈번해질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물어보세요. 네이버에다가. 기근, 비가 와야 될 때 눈이 오고 눈이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태풍이 없었던 지역에 태풍이 불고 여러분 따뜻한데 겨울처럼 춥고 겨울처럼 추워야 되는데 눈 녹아서 여름 같고 이제 자연의 이 공격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인간 사회에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염병,
제가 지난주에 전염병에 대한 쭉 이야기를 했죠. 뭐 과거로 따지자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이야기도 못하고 수천만 명을 죽였던 스페인 독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몰라요. 메르스, 사스,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할 거라고 말합니다. 과학을 발달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지진, 기근, 전염병, 특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전염병은 갈수록 더하다고요.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자연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인간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를 포기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포기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갈수록 믿음 생활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갔다고 하는 이 이유만으로도 이번 환경 속에서는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아까 정수희 집사님이 걱정돼서 저한테 하셨죠. 시에서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것 다 조사하고 다닌다.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우린 그래서 일찍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을 막을 수 없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역을 최대한 하겠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게 눈치 보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눈치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끼리도 혐오하고 핍박합니다. 나오면은 뭐 믿음 있는 척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고 안 나오면 저렇게 믿음 없는 거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세의 징조는 갈수록 많이 드러나고 많이 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있기 때문에 전염병은 갈수록 더 잦아지고 더 강력한 전염병이 우리를 휩쓸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쩌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어떤 테스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너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너 스스로가 테스트 해볼래? 하고 딱 던져주는 게 코로나19일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백주대낮에 뭔가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속일 수 있고 믿음이 뭔지 저 사람이 교회 나온 동기가 뭔지 교회 안 나온 동기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던져봤더니 하나님이 앞으로 뭐 더 심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요 코로나 정도 딱 던져봤더니 100명 중에 1명 죽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던져봤더니 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가짜와 진짜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딱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보세요. 방탕함. 이런 방탕함이 뭐예요? 뭐 알기는 아는데 설명은 잘 못하겠죠. 방탕함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방탕함이에요. 학생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학교를 안 가. 그게 방탕함이야. 자, 가장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가족들을 벌어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가장이면. 그런데 그걸 안 해. 그게 방탕함이야. 그럼 영적으로 목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 왜? 코로나잖아.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그게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방탕함은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바로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짓거리를 했냐?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뭐예요? 성도로서, 목자로서, 목부로서, 목녀로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목사로서 너의 자리는 어디냐? 이걸 되묻는 거예요. 왜? 방탕하지 않으려고. 두 번째는 술 취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술 취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술 취해본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집안은 이제 최대성 목사님 와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는데 술로 망한 집안이에요. 술로 망한 집.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술로 망했으니까 사실 최대성 목사나 저도 목사가 아니면 술로 망할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면 한잔 할래? 이런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목사가 돼서 너무 감사한 거지. 근데 그 술 취함은 뭐예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술 취하면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죠. 생각을 잃어버리죠. 자기 자신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 깨서 살아도 지금 그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방탕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술 취하지 말라 하고 뒤에 따라 나온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새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술은 우리를 잃게 하지만 새 술, 성령은요 우리를 더 우리답게 만들거든요. 그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는 뭐 때문에 생겨요? 따지고 보면 믿음을 잃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그 자리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면역력을 갖추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냥 감기처럼 앓다가 우리 속에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죽여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저질환 환자가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으면요, 암도 이겨요. 그래서 자연 치유에서 암을 극복하는 사례들은 면역력을 키우는 거야. 면역력을 키우면 못 잃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런 말을 좀 할게요. 경상도 말이고 좀 속어지만 이해하고 들었어요. 지구석에 처박혀가 발발발 떨고 있으면 코로나 더 걸려. 코로나로 안 죽잖아요. 암 걸려 죽어요. 뭘로 죽을래요? 코로나로 죽을래요? 암으로 죽을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래 최대성 목사님하고 밥 한 그릇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오남 저수지 한 바퀴 돌자 하고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 박수 쳐주고 싶은 거예요.
운동해야지. 더 운동해야 되고요. 물론 위험한 데 가가지고 뭐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면 다 코로나 걸릴 수 있죠. 그러나 사람하고 개인 접촉이 없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해야죠. 그리고 몸에 좋은 거 먹어야죠. 근데 구석에 발발발 떨면서 나가지 마, 절대 나가지 말라고 이러면 다 죽어요, 거기서. 다른 병 걸려서 죽는다고요. 일상의 삶을 살 때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실종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가 오면 둔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둔하여지고라는 말이 바레도신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압박하다, 내어 누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지배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말세가 될수록. 왜요? 방탕하게 되고요. 술 취해서 우리 마음을 잃게 되고요. 믿음을 잃어서 생활에 염려가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 압박되고 눌려서 거기에 지배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한다고 믿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목자라고 하는 직분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는 않잖아요. 연조,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다니냐, 모태신앙자냐, 몇 대째 예수 믿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관리해야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마음이 뭐하여진다? 둔하여지는 거예요. 지배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그런데 이것은요, 몇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외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고 일반 목원이고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태 신앙자거나 새신자나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런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 사태가 누구에게는 괜찮고 누구에게는 안 괜찮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이러므로 36절에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능히 피하고라는 말의 의미는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해야 피하든지 같이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황희 집사님 옛날에 버섯 먹고 고생한 적 있지. 이게 독버섯인지 먹는 버섯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겠냐고요. 소문에 듣자니까 버섯 먹고 고생하셨다며.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버섯을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알아야 되거든요. 분별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지. 피하지요. 바보처럼 그 독버섯을 막 먹겠어요? 아니지.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는 것은 분별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너희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구하는 게 뭐라고? 분별의 영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잘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도구들을 주셨어요. 자, 만약 성황희 집사님이 버섯 따러 갔는데 이게 먹는 버섯인지 안 먹는 버섯인지 몰라. 그러면 버섯 도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버섯 도감. 버섯 도감을 찾아보면 사진하고 다 있죠. 봤더니 똑같네. 아, 이거 독버섯이네. 안 먹어야 되겠다. 피하는 거죠. 또 갔더니 어떤 버섯이 있어. 도감에 찾아봤더니 이거 먹는 버섯이네. 따올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을 떠나고서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없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아, 참 지혜롭다. 그거 믿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을 것이다, 성경에 찾아보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 또.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말을 안 들어. 성경도 안 읽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 말을 사실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말로 가난하고 힘든 교회에 우리도, 그런데 뭐 월세 못 내는 교회 돕자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부담스러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저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예산이 2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딱 채워지는 거 있죠. 누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낸 것처럼 딱 떨어지게 맞아 떨어졌어요. 놀랍잖아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어떤 사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마 돈이, 금액이 뭐 중요해요? 목사가 하자면 순종하면 되지. 그 근거가 성경이라면 순종하면 여러분이 살 길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올지 모르겠는데 손세정제를 지역사회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럼 최대성 목사하고 전략을 짰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사람 어디 가면 제일 많아요? 약국 앞에 가면 많아요. 약국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신천지가 아닌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신천지 아웃이라는 것도 였어. 우린 신천지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걸로 문지방도 문고리도 닦고 사람 누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닦고 자기 손도 닦고, 그러면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장 돌렸으면.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돌려요? 이제 최대성 목사하고 저의 몫입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그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 준다고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니까 마스크 딱 끼고 가가지고 그것만 말하지 말고 그것만 나눠주는 거죠. 그거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즘 시기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마스크, 어린이 마스크 나눠준 거 한 400~500장 정도 했는데 그 다 나눠줬는지는 보고도 못 받아서 한 사람 외에. 다 나눠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 아들 다 끼우는 거 아닌가 몰라. 목사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여러분에게 심는 것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그것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길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길에 대해서 제시할 때 목사 말을 좀 믿고 따르고 반응하세요. 그렇게 왜 반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엔파트카이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항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군인들이 항상 훈련하잖아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날이 언제 나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하다 수요일 날 이 핸드폰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린 28명인가 9명 되시는 분은 다 들었겠지만 이 기도하다는 말이 데오네모
그 다른 말인데 데오메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데오마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데오마이,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묶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요?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것은 다른 데 눌려가지고 짓눌려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주님께 붙들어 매야 우리가 살 길이잖아요. 그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실에 내가 와가지고 그 목자 목녀들은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왕래한 사람 4-5명밖에 안 되니 이게 뭐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라 하는데 집에서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런데 아니 마트도 다니고 뭐 밥 뭐 사라도 먹고 뭐 하는데 여기 기도하러 안 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해야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꼭 읽어드려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기도하지 않으면요 넘어집니다. 시험 들어요. 교회가 시험 들고 목장이 시험 들고 목자가 시험 들고 목사가 시험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또는 지배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2가지 대비를 여러분 찾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다른 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오마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둘 중에 여러분은 뭐하고 사냐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쪽은 마음이 둔하여지는 쪽에서 그건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고, 한쪽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묻고 사는 거예요. 둘 중에 여러분은 뭘 하고 사시냐고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주님께 내 자신을 묶는 이 데오마이 기도 삶을 못 살면 여러분은 나중에 갈수록 더 많은 창고라는 전염병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반드시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 똑같아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해도 똑같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정통교회 안에 있으면 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오늘도 이 설교를 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자신을 묶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선택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끌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안 앉힙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든 이것을 선택하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쪽은 축정이고 이쪽은 알곡이기 때문에.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염소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신천지만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신천지는 지금 그렇게 핍박받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목숨을 걸고 막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 그냥 마음이 둔하여지는 쪽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 귀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